아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성경에 쓰여진 말씀들, 복음서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죠. 또 신약 성경, 이런 모든 성경은 그때 당시에 주신 말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2000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고귀하게 주신 그 말씀들이 원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말씀들이 많이 간격이 벌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렇게 중요하다가는 말씀으로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고 원문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말씀 선포이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원문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신앙을 여러분 나를 이롭게 하고 나를 유익하게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신앙의 목적은 내가 어디로 들어가서 성경으로 들어가서 내가 성경으로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요,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2000년이라는 세월 속에 우리의 신앙이 변형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변형된 이 신앙의 스타일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이것을 캐내야 되고, 이런 것이 잘못됐구나 이걸 알고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참 귀한 말씀,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말씀에 그런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유치원 학생들도 또 초등부 학생들도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은 다 알아요.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여러분 그냥 눈 감고도 외우는 말씀이고, 이건 기독교 성경 가운데 말 그대로 핵심 중에 핵심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또 귀한 말씀,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아신다고 하면 어떤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를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이 말씀이 또 그렇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신앙에 우리가 성경 원문으로 성경적 사람이 되려면은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요한복음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왜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영접하는 자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야 이 말씀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왜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또 이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이 2000년 동안 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살렸을까? 아니 수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이 유명한과 동시에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 말씀 하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때문에 기뻐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통이 와도 이 말씀을 붙잡고 넘어갔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한번 여러분 질문을 먼저 해주셔야 이 말씀을 풀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주셨느냐라고 하면은요, 이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나라 율법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소원을 풀려고 했습니다. 그 소원은 바로 뭐냐? 선민이라는 이 민족을 선민 백성으로 만들어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서 이 민족을 통하여 전 세계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뭐를 줬습니까? 유대교라는 종교를 이스라엘 나라에 준 거예요. 유대교, 유일신 사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복음화가 되고 너희들이 복음화를 통하여 이웃 사마리아 땅끝까지 넓혀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도 역시 율법에서 시작된 이 유대교가 수천 년이 흐르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유대교가 본질을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원형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유대교라는 그 종교 위에 뭐를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을 올려놔야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올려놔야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다 내려놓고 맨 유대교라는 종교 꼭대기 위에 뭐를 올려놓으면 황금을 올려놓은 거예요. 황금. 그래서 이때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유대교는 완전히 타락됐습니다. 뭘로 타락이 됐을까요? 황금으로 타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의 성에 가서 보니까 이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깜짝 놀랐습니까? 여러분, 성전 앞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그 매매의 모든 것이 누구하고 연관되어 있느냐? 종교 지도자들하고 연관되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호요식을 하고 있고, 이렇게 유대교의 종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올려놔야 되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뭐를 올려놓고 황금 덩어리를 올려놓고 돈덩어리를 올려놨기 때문에 완전히 유대교가 뭐하게 되냐? 타락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요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상황이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상황이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이 유대인들아, 이 서기관들아,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꼭 무덤 같다. 어떤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느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뭐를 지금 예수님이 질타하셨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뭐예요? 유대 종교는 썩었습니다. 유대 종교는 여러분 썩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한데 속은 완전히 죽은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죽은 뼈와 똑같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유대교라는 이 종교가 성경의 원형을 잃고 지금 비본질을 본질로 붙잡고 있다가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겉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척하지만은 속은 뭐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뼈와 같도다. 다 죽었다는 겁니다. 유대교는 죽었다는 겁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때 당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좀 앞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썩었고 예수님이 봤을 때 이렇게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앞당겨서 누구를 유대 종교를 폐하시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그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누굽니까?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주신 것이에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유대교가 타락하고 유대교가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교를 폐하시고 뭐를 주신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를 주신 거예요. 기독교가 뭐예요? 기독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중국어로 번역을 했을 때 기독이 된 거예요. 기독. 그래서 우리는 중국에서 번역된 것을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똑같은 단어입니다. 한문으로 하면은 기독교, 원문으로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유대교의 본질이 타락됐기 때문에, 유대교가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대교를 폐하시고 뭐를 주신 거예요? 기독교를 주신 거예요. 기독교를 주신 거예요. 예수를 주신 거예요. 메시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통하여 복음이 다시 재출발이 되게 만든 것이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독교,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나라에 오셔서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보통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이 영적인 권세가 있고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가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기독교가 갑자기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어디에 기록되어지냐?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화면에 나옵니다. 한번 마가복음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뭐하더요? 같지 않더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뭇사람, 여기서 말하는 뭇사람은 누굴까요? 이방인일까요? 유대 종교를 따랐던 사람들일까요? 유대 종교를 따랐던 사람들이 뭇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영적 권세에 놀라는 거예요. 그 권세 앞에 이들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깸이 되지 않는다. 서기관들하고는 우리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유대 종교인들이 자랑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뭐가 치고 다니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가 치고야, 예수가 치고야, 예수가 치고야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썩은 종교, 유대 종교에서 긴장을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로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교인이, 자기들의 성도가 지금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기독교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숫자적으로 이제 많은 무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다 누구에게 휩쓸리게 되느냐? 다 기독교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가,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유대 종교인들이 이탈되지 않기 위해서 이탈 방지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 이탈 방지법이 뭐냐면은 여러분, 누구든지 저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붙잡히면은 출교한다. 출교. 여러분, 출교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이렇게 막 확 와닿지를 않잖아요. 그냥 간접적인 예를 드릴게요.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불법 체류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비자가 만개되어서,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당신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추방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추방 명령을 내렸으니까 몇 월 며칠까지 당신은 본국을 떠나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추방이에요, 추방. 혹시 여러분 미국에서 사셨던 분이 있습니까? 아니 미국의 자녀들이 살았습니까? 외국에 살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1번 신경 쓰는 것이 뭐냐면요, 비자와 시민권입니다. 시민권 따기 위해서 목숨 내거는 거예요. 목숨 내거는 거예요. 그렇게 그 나라의 국적,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국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인이에요. 대한민국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국가의 혜택은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어요. 다 좋아요. 교육제도도 좋고 모든 것 다 좋아요. 제일 좋은 건 제가 볼 때는요, 의료보험인 것 같아요. 의료보험. 진짜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박수 쳐줘야 돼요. 이 조그만 우리 돈을 내고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잖아요. 불과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어떤 암병이 걸리면 여러분 집에 있는 재산 다 팔았어야 됩니다. 땅도 팔아야 되고 소도 팔아야 되고 모든 재산 다 왜? 그렇게 수술비가 비쌌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질고가 있어도 국가에서 대부분 90%는 다 지원을 해줍니다. 자부담 10%나지 몇 프로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뭐를 배우자는 거예요. 교육법과 의료보험 제도는 대한민국 걸 배워야 된다고 미국에서도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제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이나 사시는 분들 어떤 치과 치료가 있으면 미국에서는요, 한 번 검진 받는데 50만 원, 100만 원, 그냥 치료도 안 했는데 그냥 검진하는 데만 치료가 들어간 다음에 그 수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비행기 타고 와서 치료를 합니다. 왜? 비행기 값보다 싸니까. 이렇게 좋은 나라예요. 할렐루야. 우리 좋은 나라를 여러분 믿음의 성도님들이 기도해서 지켜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만에 하나 잘못돼서 당신의 국적을 국가가 여러분들의 국적을 포기하게 만든다고 하면요, 당장 내가 교육제도, 의료보험제도 이런 모든 제도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말 그대로요, 저주입니다, 저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됐느냐, 이런 저주의 법이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출교, 추방이라는 것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이 이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이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하고 달라요. 그때 당시 사람들도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기독교인이랑 똑같이 단어를 쓰는데 그 사람들의 상황하고 우리들의 상황이 전혀 다르답니다.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은 바로 뭐냐,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은 사람들. 출교가 더도 예수 때문에 손해나도 그들이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예수 때문에 손해나는 사람들, 예수 때문에 죽어야 될 사람들, 예수 때문에 출교당한 사람들, 예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예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보다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요한복음 저 뒤에 가보면 9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맹인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이 가정에 와가지고 안식일법으로 이 사람들을 이제 고소해서 법정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안식일 날, 여러분 안식일이 아니라 어떤 날 고침받아서도 평생 눈을 못 뜨는 사람이 고침받았다면 유대교는 박수를 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종교가 썩었는지 한 사람이 그렇게 빛을 봤는데도 빛을 본 거에 대해 박수를 쳐줘야 되냐고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안식일 날 당신의 아들이 눈을 떴는데 누가 눈을 떠주겠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모가 정정당당하게 얘기를 못합니다. 나는 몰라요. 알면서도 모른다고 발뺌을 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뭐가 무서워서? 출교가 무서워서.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 화면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부모가 그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출교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 지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이렇게 출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출교라는 단어는 아직 우리 상황하고 안 맞아요. 왜? 나는 고국에서 살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안 나와요. 근데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출교라고 하면은요,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제일 무서운 단어가 추방이잖아요. 제일 무서운 단어가 추방이에요. 벌렁벌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때 당시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것을 뭘로 보았다는 겁니까? 출교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무섭게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제 9장을 넘어 10장, 11장, 12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인기는 계속해서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뭐가 무서워서? 출교가 무서워서. 그래서 지식인들, 관원들이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2절 말씀에도 출교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 여기는 관리는 고급인을 말하는 거예요.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습니다.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 유대교에서 만들었던 이 출교라는 법이 그냥 법이 아니라 보통 무서운 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당시 이제 기독교인들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는 거예요. 이때 당시 기독교인들은 오늘날 우리들처럼 드러내고 신앙생활 했을까?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처럼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 하나 때문에 국가적인 혜택을 다 추방당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때 당시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국가가 나를 법을 만들어도, 아무리 종교가 나를 법을 만들어도 나는 죽어도 나는 누구를 붙잡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이때 당시 기독교인이에요. 출교를 무서워하지 않은 사람이 이때 당시 뭐예요? 기독교인이에요. 핍박을 무서워하지 않은 사람이 이때 당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이런 단어가 반복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생명이라는 단어가 많아요. 생명. 생명이라는 단어가 40번 정도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바로 무엇이냐? 그런 사람들에게 의료로 주신 거예요. 그래, 네가 나 때문에 핍박당했구나. 그래, 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따른 것 때문에 네가 출교당했구나. 그래, 네가 고향 땅도 못 들어가고 네가 산속에 있구나. 네가 굴속에 들어가 있구나. 그런 사람들에게 의료의 말씀을 주신 것이 생명입니다. 너 육신적으로는 좀 의료를 당하지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너에게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이때 예수님 때문에 출교당한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한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위기가 있는 사람들, 이 공동체, 여러분들의 공동체라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집도 떠나왔어요. 출교당해서. 여러분이 공직사회도 못 다녀요. 출교당해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공동체도 못 들어가요. 출교당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산속에서 모여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최고의 메시지가 바로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까? 영접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영접한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는 늘 듣고 외우고 이것이 충격적인 단어로 와닿지 않지만은요, 출교당한 여러분들에게, 그때 당시 여러분들에게,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이 말씀은 충격적인 단어였습니다. 충격적인 단어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잃고 어떤 건 다 망한 거예요. 어떤 건 다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첫째는.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이거 붙잡고 다 포기한 겁니다. 이거 붙잡고 세상 거 포기한 거예요. 이거 붙잡고 여러분 모든 걸 다 포기한 사람이 그때 당시 기독교인이면서,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은 어떤 말씀 하나 가지고 고난을 이겨왔을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 출교라는 이 법을 통하여서 이제는 사도행전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교회 시대, 이제는 교회 핍박의 시대가 옵니다.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에, 313년까지 공인되기 이전에 약 300~400년 동안은 기독교는 말없는 핍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심지어는 역사적인 문헌에 보니까 어디에 들어갔더라? 땅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했습니다. 그것이 발굴됐지요. 로마에 가면은 여러분 카타콤베라고 있습니다. 카타콤베는 말 그대로 그냥 무덤입니다. 무덤. 석회암으로 되어진 그러한 지역에 사람들이 그 안에다가 무덤, 사람들을 장사 지낸 곳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들어가서 살았냐? 무덤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무덤에서 들어가서 살아서 자기들이 살아야 될 이제 방들을 만들고 길을 만들고 예배 장소를 만들고, 지금 현재 발굴된 것이 몇 킬로까지 발견되냐면요, 900km가 발견된, 900km. 1000km가 약간 못 되죠. 여러분, 지하의 그 통로와 지하의 그 길이 몇 킬로라고요? 900km. 이때 당시 핍박자들이 이 속에서 수만 명이 살면서 900km의 미루의 길을 만들고 그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핍박 때문에. 핍박 때문에. 그러면은 그 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 아이들 바깥의 빛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사람이 빛을 못 보면 뭐가 돼요? 눈이 뭐가 되니까? 눈이 자기 기능을 못하고 실명됩니다. 맹인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태어나서 맹인으로 태어난 게 아닌데 태어나다 보니까 빛을 못 봐서 맹인되는 아이도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태어나서 맹인돼서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죽는 아이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월 달에
우리 9월교회 성지팀이 터키에 갔습니다. 터키에 갔는데 어디를 직접 들어가 봤냐면은 여러분, 데린구유라고 하는 지하 도시를 들어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데린구유. 지하를 미로를 통하여서 들어가 보니까 이때 당시 4만 명의 사람들이 이 속에서 기독교의 핍박을 통하여 운둔 생활을 한 겁니다. 예배실도 있습니다. 회의 장소도 있습니다. 주거지도 있습니다. 4만 명이라는 사람이 이때 당시 살았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기독교에 엄청난 핍박이 찾아왔을 때 이들은 차라리 항복하지 않고 왜 지하로 들어갔을까요? 이들이 지하에 들어가서 늘 고통의 세월, 육신은 고통스럽지만은 그들은요, 육신은 고통스러워요. 빛을 못 보기 때문에. 육신은 많은 것을 못 채우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육신은 여러분 햇빛을 못 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들은요, 영은 살쪘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이들이 살쪘을까를 한번 여러분 단어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떤 말씀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 영접했지? 너희들 기독교인이지? 그래, 알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겠다. 이 말씀 하나 붙잡고서 여러분 모든 걸 다 포기한 사람들이 카타콤베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데린구유 그 지하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말씀 붙잡고 그들이 거기서 평생을 살았을까요? 이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핍박이 무서워 보이지 않았어요. 출교가 무서워 보이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들의 가슴속에 들어와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을 주시고 내일도 살아갈 힘을 주시고 먹는 거 입는 거 없어도 그 말씀 하나가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보세요. 어떤 단어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생명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단어예요. 그때 당시 모든 걸 포기한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맹인이 돼도 좋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굶어 죽어도 좋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말 그대로 시신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질병이 한번 들어오면은요, 전염병이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질병이 들어와도 나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 말씀 하나 때문에 내 몸이 썩어져도 좋습니다. 내가 못 먹어도 좋습니다. 내가 질병이 와도 좋습니다. 내가 맹인이 돼도 좋습니다. 오직 이길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을 취하고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이 핍박 시대의 기독교인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때 당시 기독교인들의 가장 최상의 단어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가장 꼭대기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긴 겁니다. 배설물처럼 여긴 거예요. 이게 최고의 가치예요. 최고의 가치예요. 자, 이게 언제라고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기독교인들. 자, 그러면은 2000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흘러왔어요. 2000이라는 세월이 넘었지요. 2019년도니까 2000년의 세월이 흘러왔는데 잘 보세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최상의 위에다가 뭐를 올려놨나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올려놨나 보세요. 아니면은 이 위에 뭐가 올라갔나 보세요. 아까 2000년 전에 유대교가 타락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그 위에다가 뭐를 올려놨을까요? 황금 덩어리를 올려놔서 유대교가 패해진 겁니다. 황금 덩어리 때문에 유대교가 망한 거예요. 황금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교를 통하여 더 이상 역사하지 않겠다고 유대교를 피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2000년 이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후에 뭐가 올려있나 보세요. 황금 덩어리가 역시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건강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출세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공부도 잘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좋은 단어죠. 그런데 이건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것이 우리의 뭐가 되는가? 가장 상위에 그것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취직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결혼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병 고치기 위해서.
2000년 이후에 우리 성도들의 가장 상위 그룹 머리 위에 올라갈 요한복음 12장 1장 12절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내려가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이상한 단어가 여기에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은 알고서 여러분 빼앗긴 그 자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내려놓고 뭐를 2000년 전에 기독교인들처럼 가장 높은 곳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들은 권세 때문에 입는 거 먹는 거 병들어도 모든 걸 감수하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 2000년 전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려면 여러분 이후에는 모든 거 황금덩어리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 믿어서 병들었다? 예수 믿어서 여러분 손해났다? 용납돼야 안 돼요. 지금은 안 되죠. 이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지하에 사는데, 예수 때문에 눈이 멀어지는데, 예수 때문에 영양실조로 죽는데도 요한복음 1장 12절 때문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뭐 했다?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바꿔내야 돼요. 뭐를 내려놓고 황금덩어리를 내려놓고 뭐를 바꾸는 거예요? 원문을 바꿔내야 됩니다. 2000년 전 기독교인들이 최고의 단어를 가졌던 것처럼 그 단어로 바꾸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단어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우리의 단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뭐 하는 거냐? 요한복음 1장 12절을 올려놓고 지금까지 만들었던 최상의 단어를 뭐 하느냐? 버려버리든지 내려놓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이 됐어요. 메시지도 타락이 됐어요. 황금덩어리를 올려놓게 만듭니다. 황금덩어리, 삼박자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거 아닌 거 아니에요. 맞아요, 주셔요. 요한복음 1장 12절 빠진 상태에서는 삼박자 축복도 필요 없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유익한 역사, 요한복음 1장 12절이 없는 상태에서 잘 되는 거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가 될까요? 역시 독이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에 이제 여러분은 잘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가 바꿔야 될 단어가 황금덩어리를 내려놓고 복덩어리를 내려놓고 건강덩어리를 내려놓고 출세덩어리 내려놓고 병 고쳐지는 거 내려놓고 요한복음 1장 12절을 올려놓자는 겁니다. 그러면 내려놓은 게 안 될까요? 될까요? 내려놓은 게 또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경의 원문으로 돌아가시는 성숙한 구월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외우고 들은 걸로 끝났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